자기가 힘든 시절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참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마다 국내에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외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공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는 이 시절을 보면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느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사업에 전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사업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이 사업을 전념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면해버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질까? 괜찮을 것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식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투자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을 통해서 성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식에 대해서 외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식은 과연 괜찮을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구하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면해버렸던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환경의 틀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땅 한 평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을 나와 화친하지 않으면 나의 큰 원수가 되어지고 대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친하자, 동맹을 맺자라고 화친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그 화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 대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고대한 대로 너도 너와 내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게 맹세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비멜렉과 화친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화친 예물로 무엇을 아비멜렉에게 드리게 되어집니까? 암양을 화친 예물로 양과 소를 화친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주는데 28절에 보면 7 암양을 화친 예물 외에 아브라함이 별도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29절에 보면 이게 뭐냐? 화친 예물로 양과 소를 이미 받았는데 왜 저기에 7 암양이 있느냐라고 아비멜렉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이 화친의 장면 가운데 별도로 7 암양을 준비하였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을 참 싫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호의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의 북부 내 연합군 왕들이 남쪽 연합군 5 부족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끌려가는 그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가신을 데리고 롯을 구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에 소돔 왕이 저기서 달려와서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no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굽 왕이 사라 때문에 줬던 그 물건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비멜렉에게서도 사라 때문에 받았던 그 모든 물건들을 아브라함이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소돔 왕이 주는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애굽 왕이나 또 아비멜렉이 주는 그 물건은 왜 아브라함이 받았는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와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 주는 화친의 예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 가운데 아비멜렉 왕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것은 바로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되어진 그 선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소돔 왕의 전리품이나 아비멜렉의 우물을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요? 양 7마리를 더 추가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마음보다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지 않냐고 추가로 그 우물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물을 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압이나 개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단체 가운데서 이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단체가 있어요. 그게 예수 전도단입니다. 전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품이 필요하고 이런 돈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주는 것 외에는 결코 받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 필요를 이야기해서 상대편에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도 우리는 가서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훔쳐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왕에게 있어서 보였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품지 않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권속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데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성경으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유일하게 이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에셀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을까?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이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30m 밑에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분을 빨아올리게 되어집니다. 빨아올린 그 수분을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치 비늘처럼 겹쳐져 있어서 잎사귀에서 물이 증발되어지는 것을 막아서 그 몸속에 그 수분을 유지하는 그 나무가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가장 강력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단단하고 커서 그 높이가 9m까지 자라는 나무가 바로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척박한 환경이 바로 사막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인 사막에서 가장 강력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에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러한 에셀 나무를 심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를 아브라함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의 고통과 그 삶의 말할 수 없는 트러블을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비록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들을 보고 나와 같이 나자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터전 외에는 다른 것을 터전으로 삼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마치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저런 사업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이 사막에서 생존하는 에셀 나무와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일을 끊어진다면 내가 죽겠다 라는 이 심정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1장을 지나고 22장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두려운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뭐냐? 이삭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것이 더 두려운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삭이 없어지는 거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어서 내가 전부이구나. 전에는 이삭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전부이구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경외하는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도 우리의 사업에 물꼬가 닫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와야 말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하자,
왜 같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게 있어요. 집불도 없는 아브라함, 이방인, 족보도 없는, 이 땅에서 족보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왜 아실도 없는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서로 낮추면서 협상하자라고, 아니 꼬면서도 협상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오릅니다.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지켜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잘 가져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계속 내 삶 가운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셔서 아비멜렉보다도 더 큰 어떤 세력도 내 앞에서 화친하게 하고 내 밑에서 굴복하는 그런 일들을 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고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소원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전능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틀을 벗어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더라.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화친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어집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조금씩 놔두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것도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성숙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진선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리라. 그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40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뭐예요? 장작대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뭐예요? 번제들에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온갖 고역에, 온갖 고통,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바벨론을 먼지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건과 하나님의 속성이 연루됨에 있어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왜 그렇게 하나님 존존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에 그 대단한 능력 중에 일부분만 활용하더라도 내가 이처럼 찌들리는 삶을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그 능력 일부 중에 100분의 1만큼, 아니 꿈속에서 내 속에 숫자 몇 개까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이렇게 찌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말기암에 걸려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의 1000분의 1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고 나에게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왜 자랑하듯이 이렇게 자랑하느냐 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성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 상태에서는 삶의 여건과 형편이 나아져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하리라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포로된 자예요. 재포로됐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우리는 세상에 포로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재포로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만 세상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는 것은 그 세상에서 가치 있게 이기는 것들이 없어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평생 돈의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조건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면 이것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을 개선시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포로 상태에서 지속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면 골짜기가 평탄케 되어지고 산의 높이가 사라지며 저 인간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놀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높고 낮음에 대해서 갑질한다든지 우리가 어리되어져서 피해의식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산이나 낮은 곳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의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산이 높다고 하여서 부러워하지 않고 낮다라고 해서 비굴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 보여주신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의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 보여주는 태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이든 어떤 신분을 가졌던 그것에 위축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생사여탁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전시하던 창기와 세리를 기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만 이제 아브라함 마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 있고 없고 낮고 높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바람에
주의 꿈을 나누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다니시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훔치려고 도적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높은 산 부러워하지 않으며 낮은 곳 우려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평지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풍랑이라는 바닷가 가운데서도 풍랑을 평지로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속 충만케